오늘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산상보훈을 기록한 이후에 이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사람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경계를 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고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저는 저의 마음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축복의 기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정작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지 않다면 그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한국교회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지나간 주에 저희 사택을 이사하면서 어느 성도님하고 잠깐이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교단의 벽에 많이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단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꼭 교단이 자신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단의 벽을 떠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고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신학을 했던 분이고 지금은 그냥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좋은데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사실은 어제 사택이 이전도 되고 해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른 유형의 말씀을 이제 이것을 선포하면서 새 출발 기념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와서 성경을 보는데
다른 주제를 읽고 있었는데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속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난 이 주제에 대해서 크게 생소한데 내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나는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도 많고 근데 이 주제는 별로 내가 준비된 것도 없고 참 막연하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 제 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론은 어떻게 하면 되겠고 어떻게 본론을 이어가고 어떻게 결론을 가면 되겠다. 결론까지는 안 가더라도 말씀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내게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 주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 절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증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 계셔야 할 주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지 못하고 문 밖에 계시면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들어가시고 영원히 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서 떠나가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서도 예수님께서 쫓겨나서 밖에서 머물고 계실 수 있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성실하게 주인들을 섬길 것을 말하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설교 제목인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는 이 세상의 재물을 섬기기도 합니다. 자신을 섬긴다는 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끌어모으는데 그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 우리들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작년쯤인가요? 어느 날 작년인가? 아니다. 재작년이다. 아니다. 작년이다. 작년쯤인가 제가 사모님이 안 계시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모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지방에 가 계셨을 텐데 저 혼자 아침에 이제 잠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니 잠자다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잠을 막 깼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런 생각 없죠. 여러분 혹시 잠에서 막 깼어요. 갑자기 깼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생각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속에서 말씀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 성령께서 저의 믿음을 바로잡으시려고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상태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 한때 다른 것에 심취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통해서 심령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세상은 평안할 수 있어도 내세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들이 분명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저도 몰랐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리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 조금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몰랐어요. 그저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것, 어쩌면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황하기 전하고 방황 후하고 방황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저의 모습이 달라진 하나의 그런 부분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분명히 제 영에게 영을 통해서 영으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차례 여러 번 다른 유형의 다른 종류의 말씀들도 하셨지만 그날에는 좀 특별하게 제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신비에 치우치니 어찌하려느냐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애절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열심히 성경 보고 있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주님께서 왜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에서 목회를 하러 내려갔을 때는, 개척하기 시작했을 때는 신비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생각도 다 닫아버려야 되겠다. 어떤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목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춘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나름대로 잘 부흥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성령 세례 받으려고 밤에 나와서 철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에 나와서 목사님 저 성령 세례 받았어요. 또 다른 그 권사님도 저 목사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대로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을 제가 말씀을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제 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들은 다 닫아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비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닫아버렸어요. 때로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씩 금식하면서 나 혼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긴 했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도 명확한 것을 알지 못했고, 특별히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금식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때로는 철야하며 열심히 기도 생활에 전념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음성을 제가 들었을 터인데 제가 그런 쪽으로는 닫아버렸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닫아버렸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내가 닫아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지는 부분에서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음으로 설교는 했지만 진정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 부분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금주의 묵상란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는 케네세기 목사님의 길을 몇 주 동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도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처럼 그런 상태는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으려고 하긴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은 알고는 있어도 정작 하나님의 영의 인도의 세계로 그들은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기도 안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도 안 하고 결정하는 성도들이 있겠어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내 뜻대로 합니다. 내 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내적인 확신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더듬어서 이거겠지. 환경을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오늘 김혜석 목사님의 금주의 묵상안의 글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헤치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일부분이지만,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하고 알았습니다. 대충 끝내고 그 다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올 때까지 어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모른다. 그냥 결정한다. 케네스 목사님은 그가 목회 사역을 해갈 때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예배를 했다고 그의 책을 통해서 그가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오라는 거예요. 저녁 7시 반쯤에 저녁 예배를 시작하면 밤 12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배를 그들은 계속합니다. 와서 설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그들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상담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상담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생기면, 제가 가르칠 대상이 생기면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 나갈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차적으로 가르쳐주고, 춘천에서 목회할 때 보면 제가 복음을 하나님 은혜로 진짜 맛깔나게 전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도입하는 전개 스토리들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참 시적절한 표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영접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이끌었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 그래서 그때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새신자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세대를 많이 줬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좋은 소망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오면 성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기본적인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는 것이니까 성령 세례를 받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그들을 붙잡고 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니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만들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의 작용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의 작용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영의 일들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의 작용을 어떻게 우리들이 분별하게 되어질까요? 영의 작용이 뭐죠? 영의 활동, 영의 생각들, 성령의 생각들, 성령의 일들 어떻게 분별하게 되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자문을 좀 구하고 그랬더니 암흑의 사모님이 그 기도팀이 있는데
참 그분은 정확히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언을 자기들끼리 이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팀이 예언을 하는 것을 메모리를 해가지고 음성 파일을 보내줬어요. 제가 듣고 있는데 영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내용과 상관없이 목사님은 영이 바르고 좋지만 이분들은 영이 혼탁합니다.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내용 중보기도 하면서 예언을 받으면서 각자가 여러 사람이 예언 받은 내용들을 다 해서 주는데 듣는데 내 영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영분별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분들 주의하십시오. 예언이 어떻게 목사님에게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예언 그렇게 듣는 거 아닙니다. 영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영이 혼탁한데 뭘 듣습니까? 그분들이 한 예언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깡그리 상 부셔버리고 파일을 지워버렸어요. 어쨌든 우리들이 그 영의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들이 말을 할 때 생각난다고 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잘못된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것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어떤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는 뭘 사용하여?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해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수백 번을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을 해줘도 성도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어떻게 들려지는지 성도님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 알아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신학과 4학년 때 했던 것 같죠. 나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기도팀들하고 같이 산기도를 했었어요. 자주 산기도 했을 때니까. 갈멜산 정상 부분에 올라가서 갈멜산 기도원이 아니라 그 기도원 산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길로 올라가면 정상에 깜깜한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나름대로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생각이 다가오더라고요. 응답받았다. 이거구나. 그리고 새벽까지 기쁨으로 이제 새벽기도 이제 차가 버스들이 운행할 시간이 되어서 밤에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해장국집에 들려서 같이 얼큰한 그 뼈다귀 해장국을 같이 먹었어요. 맛있는 해장국. 안양에 있더라고요. 그걸 먹고 나서 이제 각자 집으로 이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있는데 그때 좋았어요. 근데 아침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마음이 기뻤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혼란해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 응답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잠깐 기쁘다고 기쁨이 왔다고 그게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그리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음성들을 걸러내는 훈련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내 생각으로부터 발단되는 것인지 그 출처들을 능히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수만 가지 생각을 막 만들어놓고 벌려놓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시간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30분도 보내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1시간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러고, 근데 말씀 안 한다 그래요. 여러분, 더 보내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영에서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과의 깊은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수시로 이제 제대로 된 문이 열리고 나면 수시로 깊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입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입문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조금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조금 기도했다고 내 생각을 붙잡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혼적인 생각을 붙잡고 이게 영으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그 시간 그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1시간 기도했네, 2시간 기도했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받고 나면 그 평강이 1-2시간도 못 갈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음성들은, 내가 그러잖아요. 좀 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들었던 음성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들었던 음성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성령께서 내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내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영으로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만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필요하시니까 내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과의 깊은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친밀함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 성령께서 수시로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어떤 작업을 해요?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때가 오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하신 분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말하라고.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영적인 지각, 혼적인 감각 말고 영의 지각을 활용해야 돼요.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잘 꾸죠? 여러분, 영몽과 개꿈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몽은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지워져요. 거의 안 지워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꾸었던 꿈이 있는데 안 지워져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신학생 시절인가,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전도사 시절인가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아직도 주의 종이 되어서 아직도 신비의 치우침이 없지 않느냐. 토시도 틀리지 않아. 네가 주의 종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신비의 치우침이 없지 않느냐.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을 울리더라고요. 어떻게 안다고요? 그거 들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의심을 해, 그거를. 영으로 확 다가오는데 어떻게 의심을 해? 내적인 증거가 확 다가오는데 그걸 어떻게 의심을 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는데,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심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귀를 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닫아놓고 주님 말씀해달라고 암만 소리쳐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독대에 그 뚜껑이 열려야 비가 와도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 뚜껑을 닫아놓고 물이 안 차인다고 하소연 하고 암만 힘쓰고 해서 분들 소나기가 와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울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지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령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뜻대로 나의 정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옵건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마음으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처럼 아버지, 진실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더욱더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